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와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 천국, 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이라고 할 때 항상 4가지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천국이 어디 천국인지 아시죠? 어디 천국이라 그랬어요? 예, 심령천국, 그 다음에 가정천국, 교회천국, 천상천국. 그래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천상천국. 심령천국이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찬송가 438장을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심령 천국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행복한 사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시면, 온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상 천국은 그렇게 심령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고, 가정 천국, 가정이 행복한 천국 생활이 되고, 교회 천국, 교회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가서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상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주님도 그러셨어요. 때가 찼고 구원의 때가 찼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기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없이 산 것,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고 산 것, 또 예수님 안 믿고 산 것, 내 힘과 내 재주로 살아가는 것, 죄 짓고 산 것, 세속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산 것,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씨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같다고요?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자, 2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과 31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냐? 씨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했는데,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씨 속에 뭐가 있을까요? 씨 속에 생명이 있어요. 겨자씨 하나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바른 길, 옳은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길을 잃어버려서, 길이 끊어져서 인생을 방황하며 헤매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데,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곧 길이요 그랬는데, 영어는 이제 더 로드, 그 길이란 말이야. 유일한 길, 한 길. 천국 가는 길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인생의 바른 길, 승리의 길, 복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진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변해요. 뭐가 변하죠? 사람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뭐 사는 모습도 변하고, 아파트도 변하고, 차도 변하고, 다 변해요. 가치관도 변하고. 그러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 자신이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을 먹어도 죽어요. 살려고 먹지만 그건 육신의 양식.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에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어디 속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어디 속에 있다? 씨 속에 있다. 겨자씨 하나 속에 있다. 보세요. 씨 속에, 겨자씨 하나 속에 그 조그마한 씨 있죠. 겨자씨 작아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 여러분, 그 씨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위대함에 대해서 보시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씨는요,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싹이 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발화해가지고 싹이 났어요. 씨가 터져가지고 났어요. 근데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장애물을 이기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스팔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아스팔트 깨진 사이로 이제 올라온 그 싹을 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씨가 생명이 있는데 싹이 나서 그런데 아스팔트가 우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아이고 아스팔트 맞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죽어버립니까? 에? 아스팔트 뚫고 올라와요. 틈으로 나온다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데 생명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삐집고 올라옵니다. 싹이 났는데 생명이 있는데 큰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위가 있다. 바위를 뚫고 올라옵니다.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생명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위 사이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보신 적 있죠? 척박한 환경이요. 바위, 흙도 없어. 그때 거기에 뿌리를 받고 나무가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저 못 뚫으면, 바위에 구멍이 없으면, 틈이 없으면 그 생명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위를 감싸고 옆으로 뚫고 나옵니다. 생명의 위대함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생명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반드시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거는요 아스팔트도 뚫고 콘크리트도 뚫고 바위도 뚫고 여러분 어떤 환경도 이기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 생명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순교,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명의 위대함 때문에. 그 생명의 씨가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실제가 되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멀리 있는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교회 생활에 임하고 여러분 그 실제가 되는, 그래서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는 복된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씨가요. 씨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싹이 나서 자라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자란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란다고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랍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자, 앞을 보세요. 죽은 씨는 생명이 없으니까 싹도 나지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싹도 안 나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잘하는 게 없다니까. 변화가 없어요. 네.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역동적이고 변화가 있고 자라남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의 변화가 자신도 알고 주위 사람들도 알고 그렇게 성도들도 알고 성장합니다.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달라져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싹도 안 나고요, 자라지도 않고 변화되지 달라지도 않고 그냥 처음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자신도 느끼고 가족도 이웃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씨가 싹이 나서 자라는데 그렇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십니까?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쑥쑥 자란다는 거요. 이것은 식물의 성장이 식물이 자라는 것이 시끌벅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식물의 성장이 요란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조용하게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랍니다. 차근차근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는 것이 식물입니다. 씨가 심겨져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잘 자라요. 변화가 쑥쑥 자라는데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 모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촌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갈 때마다 놀랍니다. 처음에 씨 심을 때는요, 묘목 심을 때는 아주 약한 거 요거 심어놨는데 일주일 가면요 이게 몰라보게 옥수수를요 집에서 싹을 틔워가지고 심었어요. 지금 제 키보다 더 클걸요. 이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당장 아주 좋은 결과가 일어날 기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달복달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식물이 심 것처럼 천천히 자랍니다. 씨가 자라는데 단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고 그 다음에 싹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가 되고 곡식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이 그 자라는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순서가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조그맣게 그렇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자라서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완성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한다고 그랬죠? 30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같이 볼까요? 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번에 이제 주님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란다 그렇게 말씀했죠.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 속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요. 제가 그 성지 순례할 때 겨자씨를 봤어요. 겨자씨. 여러분도 아마 겨자씨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전에 그 성지 순례 갔다 온 분들이 코팅해가지고 준 거 그게 담배씨래요. 겨자씨가 꼭 그 유채씨만 해요. 그렇지만은 작은 거잖아요. 그 겨자씨가 점점 자라가지고 모든 풀보다 커지고 나무처럼 막 잘 자란 것은 겨자씨가 땅이 좋고요. 그러면 아주 자라가지고 뭐 3m, 4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가지를 내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될 정도로 크게 자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그러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임하게 됐고 세웠는데 처음에는 미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부활했고요. 하나로 시작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많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알 겨자씨처럼 주님이 미미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사람들도 120명 초대교회 적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뭐 작고 또 비천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여자들 편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같이 볼품없고 약하고 부족한 무리들이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초대교회 120명 그 약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 약 21억의 인구가, 단일 종교로는 세상에서 제일 큰, 그래서 그 오디아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큰 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나무에 하나님 나라에 뭐가 와서 깃든다고 그랬습니까? 공중에 새가 와서. 이것은 세상 살다가 힘들고 지친 영혼들,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어렵게 아프게 풍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쉼을 얻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병고침과 치유와 고침을 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지에 깃을 들이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도 겨자씨 교회가 되어서 지금은 작고 미미하고 약하게 보이지만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문이 열리고 크게 부흥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지역 노원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더 나가서 이 도시, 또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 동포들,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병고침과 위로를 받고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겨자씨 하나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전라남도 광주에 살았어요. 산수동 우거리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산수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산수교회.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나학수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차분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신사 전도사님, 목소리도 크지 않아요.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랬지만은 굉장히 은혜가 많은 분이셨어요. 그 나학수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 광주신학교 다닐 때 우리 산수교회 전사님이셨는데 이제 총신까지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광주 초입에 봉선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일까? 겨자씨 교회.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겨자씨 교회 건물도요 엄청나게 커요. 저기서 우리 목장 기도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저기 겨자씨 교회 예배 드리는 광경이거든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 첫 번째, 글쎄 첫 번째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광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낙선 목사님 이제 지금은 저렇게 머리가 벗겨졌는데 우리가 교회 있을 때는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완전히 이제 그분이 이렇게 겨자씨 교회, 제가 뭐 그 교회 처음은 잘 몰라요. 조그맣게 시작을 한 거예요. 개척을. 이제 나주 영산포에서 올라오는 그 입구에 보면 봉선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겨자씨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큰 예배당 짓고요. 지금 저기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제가 이번 그 5월달에 이제 충현교회에서 역삼동 충현교회에서 목장기도에 갔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저를 보고 알아봤어요. 저는 그때 청년이었고 저분은 전도사님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산수교 얘기를 하면서 또 저희 아버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아버님도 지금 계시냐고 이렇게 5월달에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교회 그러면 저는 광주 있는 겨자씨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작이 미약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 삼창교회도 지금 볼 때는 겨자씨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영들이 와서 쉼과 안식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얻고 천국을 줄 수 있는 천국을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성령 충만함을 복음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로 완성된다 그랬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싹이 나고 자란다 그랬어요.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완성된다? 열매로 추수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다 그랬죠. 처음에는 하늘의 밀처럼 겨자씨처럼 작고 약하고 볼품없고 미약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났고 자랐어요. 어떻게 자라냐? 조용하게. 언제 자란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차분하고 꾸준하게 성장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은 미약했어요. 연약하고 이렇게 몇 명 아니게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지금은 단일 종교는 세계에서 제일 큰 하나님의 나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쌀이고 다음은 이삭이 됐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낫을 댄다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저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좋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잘 때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고 결실할 때가 되는데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자 그랬습니다. 뽑아버릴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뽑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 가만히 놔두라고 그랬다고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왜 그러냐? 가라지가 있어야 제대로 된 이삭이 고난과 박해와 방해 속에서 굳건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가라지가 있어야 알곡이 잘 자란다니까.
그리고 영양분을 뺏어가는 가라지를 잘 이겨내야 튼튼한 알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라지 뽑아버리고 곡식만 놔두면 되겠죠.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알곡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대답을 못하네. 알곡이요? 가라지요? 자기가 가라지래. 양도 있고 염소도 있대. 양이요? 염소요? 다 양이래. 염소 없대. 근데 가라지를 주님이 놔둔 이유가 있어요. 곡식까지 다치지만은 그 가라지가 있어야 곡식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나 잘 믿어야 되겠다. 영양분 뺏어가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튼튼하게 성장해서 그 가라지를 이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어야 돼.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도 보고 이제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보세요.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러면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를 이제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다에 여러분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이제 잡는데 그물이 가득 찼어요. 다 잡았다니까. 물가로 끌어내가지고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이 어디냐면요, 용광로요, 지옥불 속에 던져놓고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수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니까.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마지막은 추수를 한대요. 추수.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요, 알곡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저는 우리 삼창 성도들은, 오늘 나온 분들은 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하셨던, 제일 많이 선포하셨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세상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성령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삼창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